요즘 사람들 말 속에 누구를 칭찬하거나 응원하거나 격려할 때 쓰는 말,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가세요. 매우 칭찬하는 말씀이죠. 칭찬하면서 격려하고 뒤에서 이제 응원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도를 아는 분들의 언어라면은 꽃길만 걸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그런 말을 주고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인기 있는 사람들, 팬덤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그 팬덤의 히어로에게, 주인공에게 그렇게 응원을 하죠. 꽃길만 걸으세요.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도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또 맡은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교회의 기초속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면 영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그의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의 신부가 되어야 그런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향해 나아갈 때 길잡이가 되고 우리 믿음의 토대가 된 것이 사도들의 말이 기록된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사도들, 그릇이죠. 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실 때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도들은 주님이 부르신 그릇입니다. 자기의 몸을 이룰 분신들입니다. 반석 조각들이죠. 그 반석 조각들을 불러서 성령에 잠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주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택하고 부르셨는데 왜 그들에게 꽃길을 걷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모질고 험난한 가시밭길만 걷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참 매우 인간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 엄청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자리로 복귀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분신들인 몸된 교회의 기초속으로 삼으실 사도들을 꽃길을 걷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성도들보다도 더욱 많은 고난 속에서 핍박과 박해와 결국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는 그러한 운명을 갖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아니 가져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접하면서 저는 믿음 초기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신 거라는 말씀을 발견하고 그렇구나. 성도들에게도 사도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사도는 늘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서, 후서 모두 그러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복음만 전하면서 온갖 순환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신약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반면에 또 칭찬해주는 성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문장만 살피면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두 사람밖에 안 나오죠. 부겔로와 호모게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라는 말씀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방인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교회를 개척한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7교회 이상의 교회 이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지역의 이방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다 환호하고 정말 사도 우리 스승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종 사도 바울 꽃길만 걸으세요 하고 응원했을 것 같습니다. 매우 환호하고 박수치고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그렇게 했었던 교회도 있다 하는 걸 우리는 다른 성경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눈이 나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참 성도들이 너무나 은혜에 감동해서 너무나 좋은 복음을 들어서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건강한 눈을 빼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팬덤의 주인이 되는 팬덤 주인공, 이 참 꽃길만 걸으시라고 박수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 일을 디모데도 아는 것 같죠. 내가 안다.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그 특별한 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아주 진한 대적행위 또는 배신 그런 것들이죠. 모멸과 수치를 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분에게는 칭찬을 합니다. 참 로마에 자기가 묶여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도 참 늘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다 멀리했거든요. 다 배반했어요. 파선했다는 말도 디모데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들의 내용 또 남은 자들의 내용이 디모데 전서 후서에 비교적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잘 다루지 않습니다. 사도를 배반한 사람들의 이야기, 남은 자들의 이야기, 이것을 묶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 시대 교회에 정말 신실한 성도라면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를 새김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떠난 자들에 대한 말씀이 디모데 전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들이 양심을 버렸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스도 믿음에서 떠나갔다. 사도 바울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는 거죠. 파선. 배를 부셨다. 배가 부서졌다는 거죠. 믿음의 배에 타고 있었는데 믿음을 떠났다는 의미죠. 믿음이라는 배를 그냥 부셔버렸어요. 믿음과 관계없는 세상으로 간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5절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말씀에 이제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는데 그 앞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이 모든이라는 표현이 좀 더 과장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반한 것 같아요. 등져버렸습니다. 로마에 갇히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쯤 돼서 다 떠난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보시면 이 헛된 말, 이 망령된 말이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버리라. 디모데에게 훈계합니다. 망령된 말 그러면 이제 세상에 속한 말입니다. 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에 관한 말이 아니라 세상 것에 속한 말, 그게 세상 좋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것, 꽃길만 걸어가는 그 세계, 그곳으로 갔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복음을 배반한 사람들, 그들이 하는 말을 버리라 하는 것이 이제 이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 있는데 거기에 속한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메네오는 이제 이 파선한 자 알렉산더와 이렇게 같이 언급이 되는데 2장 16절에 또 이 세상에 속한 말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냐면 악성 종양 같대요. 이 복음이 몸이라면 그들이 하는 말은 그 몸에 암세포를 던져주는 종양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음과 역행해서 대적하고 있는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이 데마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떠난 기록이 있는데 그 앞전에 이제 구리세공업자라고 하는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알렉산더에 대해서 또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디모데전서 1장에 이 파선한 믿음과 양심을 버리고 믿음의 배를 떠나 믿음의 배를 부숴버린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말씀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는 그가 구리세공업자인데 사도 바울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해를 많이 입혔다는 거예요. 대적을 했다는 겁니다. 대적. 그러니까 복음 전달자 또는 복음 선포자 예수님의 그릇 참 그 교회의 기초석인 사도를 대적했다, 배신했다. 그렇게 원수같이 돌아섰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여러 군데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알렉산더가 그렇게 하고 갔는데 그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원해요. 주께서 나중에 다시 오실 때 그에게 그가 이제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갚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갚으시리니라고. 얼마나 많은 이 모욕과 그리고 해를 가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데마라는 사람을 기록하면서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데마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는 바울의 동역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가 맨 마지막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AD죠. 추후 66년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나 이 빌레몬서는 그 이전에 62년경, 63년경에 기록된 편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데마라는 사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데마,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가버린 이 사람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얼마나 이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 사도 바울을 그냥 정말 참 주님처럼 떠받들면서 이 도왔을 겁니다. 사도의 일을 동역하다시피 함께한 사람인데 떠나버렸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현장은 참 여러 가지 방해와 또 회방과 공격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주목해서 살펴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공동체, 교회, 이 교회 안에 얼마나 그 미혹하는 자, 대적자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때만, 초대교회 때만 미혹하는 자, 사탄 마귀가 일했을까요? 지금은 더 열심히 분을 내서 내려와서 일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그러한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처럼 이렇게 배신하고 떠나가고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도들을 버린 것과 교회나 성도들을 버리고 떠나는 건 다릅니다. 사도를 버리고 떠난 거는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이 시대에는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이단에 간다든지 교회를 옮긴다든지 성도 간에 분쟁이 있어서 교회가 나눠진다든지 그런 유형이죠. 사도를 떠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때 나타난 거는 사도들을 버리고 간 거예요. 교회의 기초석을, 예수님의 분신을, 반석 조가리를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한 신부로 준비돼서 신부가 되는 건데, 한 신부로 단장되는 건데,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중매한 자들이 사도들이잖아요. 중매쟁이의 말을 버리고 그냥 떠나버린 거거든요. 이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떠난 자들의 모습을 신약 성경은 보여주고 남은 자들을 소개하는 것까지 지금 디모데 후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면 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끝까지 남아서 지킨 자가 누가입니다. 물론 이제 마가는 이 디모데 보고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두기고는 어디로 보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무렵에 로마 감옥에 마지막에 갇혀서 혼자 있을 때는 다 떠나가고 또 일로 간 사람들도 있지만 누가만 남아있다. 이 떠난 자와 남은 자, 그것을 이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에게 이걸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복음의 현장은 이렇게 늘 치열한 영적 싸움의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보는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교회 들어와서 믿고 기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꽃길 걷는 걸로 가르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이렇게 참 고난받는 모습들을 본을 보여서 보여줬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정말 이기는 자들은 받아야 될 필수 코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육적인 고난이건 세상적인 고난이건 또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미혹의 시험에 들어서 받는 고난이건, 고난은 이른바 예수쟁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꽃길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복을 준다라고,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복 받는 길로 꽃길을 걷게 한다고, 그런 가르침이라면 사도들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정말 꽃길 가는 길을
보여주고 그것을 본을 보이고 그것을 기록에 남겼을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 주는 거를 정말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정말 다 부자 되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한마디로 만사 형통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세상 속에 있는 믿음의 첫 번째 목표고, 나머지 두 번째 목표는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친다면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5장 19절로 기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부활할 때 그때의 그 영광을 설명하면서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죠. 기독인들이 참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것뿐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는 것이 이 기독인의 목표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참 더욱 불쌍한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복 받는 거에 치중된 믿음 생활, 정말 가장 불쌍한 믿음 생활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거보다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정말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꽃길입니다.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의 나라를 1000년 동안 같이 통치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기는 자가 된다면, 이기는 자가 된다면 반드시 사도들의 말을 주목해서 보고 그들이 보인 본의 내용이 무엇인가? 왜 이걸 알게 하셨을까?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5절 18절에는 주로 사도 바울을 버린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을 주지시켜주고 그중에 두 사람을 지목해서 얘기하지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동역자 역할을 했던 데마라고 한다든지, 여기에 보면 참 그분뿐만 아니라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고, 이런 표현입니다. 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데마만 떠난 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버렸다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우리가 그냥 농담 삼아 우스갯소리를 주고받은 말을 기억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Go man go, 가는 사람 가고, is man is, 있을 사람이 있고, 놀다가 중간에 일이 있어서 또는 귀가 시간이 돼서 일찍 떠나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더 놀고 싶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죠. Go man go, 야 가는 사람은 가고, is man is, 남아서 더 놀 사람은 남아 있고, 그런 정말 엉터리 영어, 우스갯소리인데, 당시에 이제 참 자주 썼다라고 하는 기억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Go man go, 가는 사람 가고, is man is, 있는 사람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복음의 현장에 갈 사람은 가고 떠날 사람은 떠날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목회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주로 이것은 공유합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절에도, 초대교회 때에도 사도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그렇지만 가는 사람은 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고 라고 하는 담담한 그러한 생각, 그러한 믿음의 기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본연의 노력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음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것을 본을 보여서 앞으로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책임질하면서 여러분에게 본받으시라고 전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